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세상의 끝, 무서운 심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물리적이고 두려운 이미지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텍스트 자료는요, 그런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혁명적이고 심리학적인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이 요한계시록이 저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그 내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종말론적 텍스트가 사실은 우리의 자아와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아주 정교한 은유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텍스트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심리적 해석부터 숫자 7과 12의 비밀, 사라진 지파의 의미, 믿음의 진짜 기원, 그리고 지배가 아닌 내면의 다스림까지 복잡해 보이는 신학적, 심리학적 개념들이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 시각을 해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원본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종말론적 시각을 아주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텍스트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이걸 먼 미래에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어떤 외부적인 절대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연자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외부에서 오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영성의 현재적인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 원어의 느낌을 살려보자면 나는 나다라는 우린 내면의 깨어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먼 미래의 사건을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마음속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숫자 7과 12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고대 텍스트들 읽다 보면 숫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 숫자들을 단순한 머릿수로 취급하지 않고요, 인간의 심리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다룹니다. 먼저 숫자 7을 볼까요?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진짜 7개의 어떤 독립된 영혼이나 개체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질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연속적인 사이클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숫자 12에 대한 분석인데요. 구약 성경의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아들들이 시기, 질투, 이기심 같은 인간의 엄청난 감정적 갈등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강연자는 이 12지파라는 개념이 우리 인체에 있는 12가지 장기나 신경 시스템이랑 일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꽉 지탱해주는 12가지 심리적, 감정적 기둥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음에도 소화기관이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간이나 대장이 음식의 영양분을 쏙 흡수하고 나쁜 독소를 해독해내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타인의 비난, 스트레스, 트라우마 같은 이런 엄청난 감정적 독소들이 들어올 때 이걸 소화하고 해독해내는 정교한 12가지 시스템을 우리 마음이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둥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 거죠.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볼까요? 바로 사라진 지파가 의미하는 것, 단지파의 미스터리입니다. 자료를 쭉 분석하다 보면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 하나를 딱 짚어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목록을 보면 구약에 있던 단지파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왜 하필 단지파만 빠졌을까요? 히브리어로 단이 심판 혹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연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단지파는 끊임없이 남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심판하고 내가 너보다 낫지 하고 믿는 인간의 고질적인 본성, 즉 선민의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 그러니까 첫사람은 바로 이 심판이라는 기둥에 엄청나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잣대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깨어난 새로운 자아, 즉 두 번째 사람의 내면에서는 이 심판의 기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나만 깨달았다는 그 우월감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 상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목록에서 단지파가 사라져버린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믿음의 진정한 기원입니다. 방향성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강연자가 그리스어 원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방향을 확 뒤집어버리거든요.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흔히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내가 억지로 의지락을 짜내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누군가랑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 때문에 신뢰가 내 안으로 훅 밀려 들어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즉 믿음은 내가 그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흔들림 없는 존재의 방식이 나한테 선물처럼 찾아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배가 아닌 내면의 다스림, 참된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오늘 해설 중에서 여러분 일상에 제일 뼈 때리게 와 닿으실 텐데요. 인간이 권력과 통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텍스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재정의해요. 보통 다스린다고 하면 동물의 왕국 사파리처럼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rule over, 즉 군림하는 지배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은 그런 짐승 같은 폭력적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왕권은 억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으로 쓱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마음을 사르르 녹여내는 룰인, 바로 내면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강연자가 결혼 생활이랑 자녀 양육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우자나 애들이랑 기싸움해서 억지로 내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힘으로 방문 부수고 들어가는 건 사실 강도나 다름없죠. 진짜 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강요를 멈추고 다가가서 조용히 노크를 해서 상대가 마음을 열 때 쏙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마음을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통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강연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하나 딱 던지는데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나 진리가 저 하늘, 물리적인 뭉gel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믿으면서 허공만 쳐다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치밀한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자료는 단순한 종교적 해석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 심리, 그리고 관계의 본질까지 꿰뚫어보는 진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바깥의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시선을 돌려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셨네. 세상이 지배와는 다르리니 내면을 통치하는 왕 되시니라. 힘으로 억압하는 롤오버가 아닌 마음속으로 들어가 다스리는 훈림.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 머리 되셨듯 문을 두드려 열린 마음을 녹이시네. 세상은 그를 왕으로 기대했지만 로마의 압제를 끝내주길 바랐지만 지배하는 세계관을 심판하셨고 구원은 그 구조를 벗어나는 것.
은혜와 평강이 여행하는 곳 많은과 많이 만나 녹는 곳 내면의 가장 높은 권위 되신 분 마음에 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세상의 왕 되길 거부함 우리 내면의 주가 되기 위한 길 강제가 아닌 영접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신 혁명적인 선언이시라 세상은 그를 왕으로 기대했지만 로마의 압제를 끝내주길 바랐지만 지배하는 세계관을 심판하셨고 구원은 그 구조를 벗어나는 것 은혜와 평강이 안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만나 녹는 곳 내면의 가장 높은 판이 되신 분 마음에 든 왕 예수 그리스도